할렐루야. 주님 사랑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렇게 가지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우리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 높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으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
지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4시 20분쯤 되었네요. 오늘 우리가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지금은 새벽 4시 20분입니다. 녹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품 안에 있고 그 뜻 가운데 있으면 이 예배도 진짜 예배, 진정한 예배, 안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해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 그러한 결단 다시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 우리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속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 그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덕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실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너집니다. 때때로 우리의 잘못으로 남을 아프게 합니다. 이웃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또 한 번 우리가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모인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나마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교제하며 그렇게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분명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거룩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지 않으면 서로를 실족해 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지 않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이웃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주 안에서 안전을 누리길 원합니다. 평강의 옷을 입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무엇을 기준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작하는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또 그 이후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를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다음 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온라인 예배가 예배로 드려지느냐 아니면 정말 그냥 구경이 되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또 시간을 구별하셔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부탁받은 게 있어서 전하는 건데요. 우리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채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데요. 설교 시간에 어떤 이렇게 계속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 설교 말씀을 듣는데 좀 집중이 방해가 되시는 분이 있다고 이렇게 연락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설교 중에는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거 너무 좋은데요. 속으로 또 말로 하시고 채팅으로는 삼가해 주시면 또 막 칭찬해 주시고 예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피드백을 주시고 이러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신데요.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던 뭐 댓글로 달아주시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요. 오늘 우리 피아노로 또 섬겨주고 계신 지난주도 섬겨주셨죠. 이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드리려고요. 우리 동네 사는 형님이세요. 망원동에 사시는 형님이신데 제 감리교 신학대학교 선배님이시고 지금 목회는 안 하고 계시지만 현직으로 프로 뮤지션으로 좀 활동하고 계세요. 교회보다는 약간 이제 어떤 상업적 음악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특별히 밤 피아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밤에 듣기 좋은 어떤 그런 피아노 연주들을 이렇게 올리고 계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한번 구독하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는 특송에 관한 건데요. 특송을 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어떤 간증이 있으시거나 또 고백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특송을 좀 준비하셔서 촬영하셔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헌금 시간에 특송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보내주시고 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영상 도와주신 분은 강신의 형제 아시죠? 슈케이로 유명한 또 유튜버시고 또 교회 음악사에 좀 길이 남을 그런 훌륭한 분이신데 며칠 전에 교회 방문해 주셔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다가 이런 특송 좀 준비하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좀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라도 하지만 마음은 무겁게 진중하게 그렇게 해서 특송 좀 촬영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우리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너무 그 교제 시간이 짧았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조금 충분히 시간을 갖고 교제하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그 채팅창으로 서로 인사 나눠주시고 또 그간의 안부도 물으시고 이렇게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제하겠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짝사랑하신 그분의 삶의 이야기,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십자가에서 사랑을 쏟으셨던 분, 나와 당신 우리를 살린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죠. 하나뿐인 생명을 사랑으로 주셨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며 아낌없이 내주셨죠. 한번 들어보세요. 짝사랑하신 그분의 삶의 이야기,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십자가에서 사랑을 쏟으셨던 분, 나와 당신 우리를 위한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죠. 하나뿐인 생명을 사랑으로 주셨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며 아낌없이 내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죠. 하나뿐인 생명을 사랑으로 주셨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며 아낌없이 내주셨죠. 십자가를 견디며 아낌없이 내주셨죠. 십자가를 견디며 아낌없이 내주셨죠.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19장 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함께 합독하지 않고요, 함께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나누어 오던 사사기 강해의 그 마지막 파트를요, 이제부터 3주간에 걸쳐서 주일 본문으로 다루면서 그렇게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 오랜 기다림이 있으셨죠? 앞선 이야기들과 그 메시지들을 다 잊어버리셨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무려 3달 만이거든요. 새벽 예배 설교를 업로드하지 않기로 한 이후에요, 주일이나 수요 라스워십 모임에서 우리가 충분히 다루어서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미뤄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그 마지막 이야기가요, 너무나도 참혹하고 잔인해서 입에 올리기 힘든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그 메시지 역시요,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서 좀 미뤄왔던 것 같아요. 강해 설교라는 것은요, 그런 본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순서대로 읽어내려가면서 그 뜻을 헤아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선명하고 어떤 보편적인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만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 남아있는
마음 어려운 이야기들을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면서요, 이 사건들의 의미와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전에 다루었던 사사기 1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무 한 그루라는 제목으로 한 레위인과 그의 첩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지는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아마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잔인하고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장면이 될 거예요. 지난 줄거리를 조금 떠올려 볼까요?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레위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은요, 종교 지도자였고요. 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는 분명히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했었어요. 권한에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청렴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하겠죠. 엄중한 그런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레위인이 첩을 들였습니다. 당시 사회의 어떤 그런 문화에서 두 번째 여인을 맞이하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가 그를 둘째 아내가 아닌 첩으로 맞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힘든 무언가 불편한 반쪽짜리 결혼을 진행했다는 것이 문제일 거예요. 그녀를 첩으로 받아들인 것이 도덕적인 문제였는지 정치적인 문제였는지는 판단하기 힘듭니다만 옳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첩이 간음했죠. 음행을 하고서요, 친정으로 도망갔습니다. 레위인은 그 첩을 달래서 데리고 오기로 마음먹었었죠. 성경의 표현은요, 다정하게 말하여서 데려오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레위인이 집행하던 그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요,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레위인은요, 난 여기서 예외야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전하고 바로잡는 것이 바로 그의 역할인데요,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그 본인은 그 문제에서 살짝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성경의 원칙과 본인의 삶에 큰 유격이 있었습니다. 거리가 있어요. 틈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이야기였어요. 이제 그 뒷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19장 4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인데요, 따라오시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좀 풀어볼게요. 레위인이 장인의 집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장인은 그를 환대해 줍니다. 우리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딸의 범죄를 희석시키고 그녀와 레위인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3일이 지났습니다. 먹고 마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넷째 날이 됐는데요, 그 이른 아침에 레위인은 일어나서 떠나려고 짐을 막 주섬주섬 챙깁니다. 그것을 본 장인이요,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맛있는 떡을 준비했으니까 조금 맛보고 우리 사회의 기력도 좀 회복하고 그리고 돌아가시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장인과 그는 또 먹고 마십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요, 왠지 모르게 박영규 씨가 생각나더라고요. 장인어른 왜 이러세요 진짜, 이 성대모사 아시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넉살 좋게 아웅다웅하면서 장인과 사이좋게 먹고 마시는 장면이 저는 그려지더라고요. 장인어른 진짜 그만 마실래요? 그러면 막 장인어른이 에이 우리 사위 자꾸 이러면 나 서운해. 한 잔만 한 잔만 더 해. 이러면서 하룻밤에 또 저뭅니다. 5째 날입니다. 반복되는 레퍼토리예요. 또 장인이 붙잡죠. 장인어른 왜 이러세요 진짜. 장인이 대답합니다. 지금 너무 덥잖아. 선선해지고 해 좀 기울면 가게. 그렇게 또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해가 기울고 이제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러자 우리의 장인어른 거의 사기꾼이에요. 사위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보니까. 아이고 해가 졌네. 오늘만 자고 내일 일찍 떠나. 에이 그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위가 이번만큼은 단호합니다. 에이 안 돼요. 갈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이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레위인은 첩과 하인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나오는 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부스라는 지역에 다다릅니다. 여부스는요, 예루살렘의 옛 명칭이에요. 나중에 다윗 왕이요, 이 여부스라는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고요,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되는데요. 그 지역이에요. 그때 함께 가던 종이요, 레위인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부스에서 묻고 가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여부스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이방 땅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은요, 여부스가 아니라 기브아나 라마 이 둘 중에 한 곳에서 자고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부스에서 기브아까지는 대략 걸어서 한 1시간, 라마까지는 2시간 정도 거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가다 보니까요, 라마까지는 가지 못하고 기브아에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길을 떠날 때 이 해가 기울어서 떠났잖아요. 여기에 이제 해가 졌다는 표현은요, 아마 완전히 어두워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입니다. 레위인 일행이 기브아에서 자고 가려고 그 성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들을 재워주겠다고 초대하는 이, 나서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는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여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고요. 신명기에도 그 명령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는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까지 그 환대 개념이 확장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그들 이스라엘에서 어떤 문화이고 전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시대는요, 그 정체성이 사라져가는 시대였습니다. 아마도 레위인이 그 가까운 이방 지역인 그 여부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역 기브아를 선택하는 것. 하지만 그렇게 선택한 기브아에서 어떤 기대했던 환대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면서요,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이 정체성이 없어져가는, 문화가 없어져가는 그 부분을 꼬집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16절 보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본래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으며 기브아에 살고 있었다라는 정보도 제공하고 있네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 땅에 살고는 있지만 본래는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노인이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당신 어디로 가고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자 레위인이 대답하죠. 저는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저는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데요,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재워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우리는요, 나귀들에게 먹일 어떤 뭐죠? 집과 여물도 충분히 있고요. 나와 처와 이 종이 먹을 이런 빵과 포도주도 부족하지 않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들은요, 이미 오랜 시간 환대받지 못해서인지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내비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한테 충분히 있어서요, 우리를 대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워만 주세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요, 안심하라고 합니다. 그대들의 쓸 것 내가 다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리에서 주무시지 마시고요, 저희 집으로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착하네요. 노인이 그들을 데려와서요, 나귀에게 먹이를 주고요, 그리고 그 일행은 여독을 풀고 또 발도 씻고 또 먹고 마셨다고 돼 있네요. 그죠? 레위인이 다행히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아직 평온합니다. 그런데 불편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한창 즐겁게 쉬고 있던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시끌시끌거리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 소리가 가까워집니다. 탕탕탕탕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었어요. 이 노인은요, 기브아에 살고 있지만 그 지역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역시 나그네인 거예요. 나그네의 집에 살고 있는 나그네들, 만만해 보였나 봐요. 그들이 집을 에워싸고요, 노인에게 말합니다. 너희 집에 들인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우리 귀를 의심하게 하는 관계하다라는 말, 관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요, 야다입니다. 야다는요, 본래 알다 이런 뜻인데요, 상징적으로 또 완곡어법으로 아주 다양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관계요. 관계하다가 그런 뜻이라면 지금 이들은 레위인을 끌어내 남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동성애적 어떤 성적 폭행을 가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상황들은요, 그 야다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맞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면서요, 우리를 당황케 합니다.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 이러지 마세요. 이런 못된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였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의 이어지는 말은 우리를 당황케 하는 걸 넘어서서 분노케 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어요. 차라리 그들을 끌어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그들을 여러분 눈에 막 좋을 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고 대신 이 사람만 건드리지 마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말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여러분도 힘들었죠. 듣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은 더 처참합니다. 더 힘듭니다. 그 무리는요, 듣지 않고 더 난폭하게 굽니다. 문 두드리고 고함 쳤겠죠. 내놔라, 내놔라. 그러자 이 레위인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 첩을 끌고 와서 밖으로 몰아냅니다. 던져준 거예요. 그러자 불량배들은요, 그 여인을요 집단 강간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요,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주었다라고 합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레위인이 일찍 일어나서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했다고 합니다.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그 밤 잘 잤나 봅니다. 잠이 왔나 봅니다. 그리고 나와 보니까요,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있고요, 그의 두 손이 문지방을 향해 이렇게 있었다고 이 성경은 보도합니다. 아마 그 처참한 일을 겪는 내내 레위인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었나 봐요. 더 당황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레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엎드려 있는 첩에게 일어나라, 집에 가자.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화 많이 나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그 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레위인입니까? 불량배들입니까? 아니면 노인입니까?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첩이 죽었대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능욕당한 겁니다. 집에 가자라는 이 레위인의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의 그 시체를요,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요, 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첩의 시체를요 12도막으로 조각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죠.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12지파에 하나씩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체를 받아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출애굽 이후, 출애굽 이래 오늘까지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했다. 우리 좀 생각해보고 의논해서 의견을 말하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사기 19장이 끝이 납니다. 어렵네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잔인한 역사를 왜 기록하게 하시고 또 우리와 만나게 하셨을까요?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메시지가요, 제 마음 가운데 고요하지만 선명하게 자리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그 누구도 온전하지 않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하고 듣는 우리 또한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으며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누구부터 살펴볼까요? 이 이야기에서 좀 비중이 적은 것 같은 조연처럼 보이는 그 종부터 좀 볼까요? 그는 이 처참한 상황을 방관했습니다. 종이라는 어떤 신분 탓에 위계에 의한 어떤 복종으로 그는 불가항력적이었다라고 변명하기에는요, 너무나도 정의롭지 못했고요, 그 위협 속에서 그 역시 제3자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불의에 타협하고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우리네 모습처럼 말이죠. 불량배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신까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기브아 지역에 사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또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이 아닌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소외시키고 있죠.
더 나아가 폭력을 기반으로 한 어떤 강제적 성적 관계를 통해서 상대적 약자인 나그네를 학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 못해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신의 만족과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웃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폭력적 언행을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닮아있네요, 우리랑. 노인도 볼까요?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가는 사람 같은, 어쩌면 그 삶 가운데 그 행동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거두지 않는 그들 나그네 일행을 환대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도 결정적 순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상한 기준으로 요상한 선택지를 그 불량배들에게 제공합니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특정 사람을 위해서 어떤 특정 계급을 위해서 이웃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헤아리고요, 그래서 잘못된 실천을 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지켜보시면서 그래, 레위인을 구했으니까 이 희생은 의미가 있지, 나한테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사랑하는 남자들을 구했으니까 아름다운 희생이다, 좋은 제안이었어, 지혜로운 어떤 결정이었다, 이렇게 이 노인을 칭찬하실까요? 단언컨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또한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인용하면서요, 하나님의 정의를 자신이 실현하고 있는 것인 양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아전인수가 따로 없죠. 단적인 예로 우리 최근에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온라인 예배의 타당성을 놓고 서로 공격하는 모습 보고 있죠.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막 이해하고 따르고 있다면서 신념 대립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것이 결코 폭력적인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함부로 곡해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가 오해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을 희생시키고 이웃에게 폭력을 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분열과 상처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종과 불량배들 그리고 노인까지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네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과거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 상황에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누구도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줄 리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길 안내를 해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걸까요? 맹목적으로 저를 믿고요, 목사님들 믿고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안전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의도적으로요, 오늘 사건의 주인공들 중에 한 사람을 비판의 순간에 살짝 미루어 놓았습니다. 빼놨어요. 바로 레위인이죠. 이들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사사기의 기록가가 가장 비중 있게 부각시키면서 그 부정을 다루고 있는 인물은요, 누가 뭐래도 레위인입니다. 이제 그의 잘못을 좀 꼬집어 볼까요? 처벌뒀습니다. 도덕적으로 떳떳한 관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닫혀졌던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를 굳이 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첩은 가늠하고 도망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녀를 죽여야 하고요, 심지어 레위인으로서 그것을 집행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문제만은 예외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녀를 타일러서 데려오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을 한 집안에 속한 어떤 재산처럼 여겼습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 만연한 그런 문화였다고 하더라도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일은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요, 윤리적으로든 도의적으로든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경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종교 지도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에서 자신은 언제나 쏙 빠져 있었거든요. 또 있어요. 아내의 시신을 12도막 냈습니다. 제사장은요, 가족의 시신조차 만지는 것이 금지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아야 하는 그러한 율법 때문입니다.
레위인 모두가 제사장 직분에 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이었는지 성막 봉사자였는지 그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가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으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요,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은요 다시 정결해지기 전까지 여호와의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만지는 것뿐 아니라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또 다음 주일에 다루게 될 그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시신을 훼손하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장례 문화를 살펴봐도 그래요. 이것은요 죽은 이에게 아주 무례한 행동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영토 대신에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은 지파예요. 그들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요, 성막을 지키고 관리하고 제사 드리는 어떤 책임을 업으로 맡고 있었고요. 그들의 생계는요,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곡물, 가축, 11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지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마치 지금의 저와 같은 목회자들처럼 말이죠. 오늘 등장한 레위인, 그의 모습을 비판하기 전에 저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현재의 목회자들의 모습을 저와 나란히 한번 떠올려 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맡겨주신 양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 또 권면하는 것,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또 옳지 않은 일을 행할 때 공의를 말하면서 체근하는 것,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니까 어떤 권한과 권위를 위탁받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받는 거예요.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그 역할을 사명으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권한과 권위만을 누릴 때가 많았어요.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면서요,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요, 우리는 말씀에서 예외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말씀 공부에 소홀해서요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우리는 목격해 왔습니다. 스스로를 목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참칭하고 그로써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들을요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지옥으로 몰아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남 얘기처럼 이야기했는데 저는 안 그랬을까요? 저는 지금 안 그럴까요? 앞으로도 안 그럴 수 있을까요? 제게 지금 힘이 없다 뿐이지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될지 저도 저를 믿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미 여러분 모르게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왜인지 아십니까? 저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그들과 같은 보통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맹목적으로 믿고 저를 기준하게 되면요 저는 주님 사랑교회의 우상이 될 거예요. 제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회자의 역할 외에 불필요한 권한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 권한이 제게 집중되면요 저는 주님 사랑교회의 두목이 될 거예요. 머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두목은 예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라는 직분은요 그저 역할입니다. 저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려고 노력할게요.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끔 이따금씩 체근해 주십시오.
신앙을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아닌 저를 신앙하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펴주십시오. 저 역시 신앙인이어야 함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약하니까요. 여러분과 똑같으니까요. 부디 저를 믿지 마세요. 대신에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어야 하는 그 사랑, 그만큼만 똑같이 제게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 사랑교회 가운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연약해요. 사사기의 역사가는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 앞에 누구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자극적인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목회자도 예외 없이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온전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안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해야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서로를 향해서 어떤 불신해라,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의 모든 말씀이 그렇듯 하나님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상황들, 그 잔인한 상황들, 오늘 본문과 다르지 않은 상황들을 이 시대에 만나고 있거든요. 최근 교회가 미안합니다라는 문구를 여기저기서 보게 됩니다. 교회들 가운데 또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붙여놓고 그런 게 유행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코로나 확산의 어떤 주범으로 교회가 지목되는 그런 어떤 현 상황에서 나오게 된 문구예요. 이 문구 잘못되었습니다. 교회는 미안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의지는 선하시고요, 그 일하심 또한 정의롭습니다. 교회는 무고합니다. 문제는요, 그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지체라고 자처하고 있는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는커녕 우리는 예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요, 우리의 부족함으로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지 않아서입니다. 주의 뜻 가운데 있지 않아서 나 자신을 세우고 사람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판단하고 내 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들처럼 말이죠, 주어를 바꿔야죠. 교회가 미안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미안합니다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결과예요.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준하고 따라야 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아버지 품에 있어야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야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인물들이 겪었던 그 잔혹한 일들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웃사랑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역할을 책임있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고 돌이킬 줄 모르는 그 모습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요, 바로 그 모습의 미래예요. 우리도 지금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두운 미래요. 하나님이 없으신 미래죠. 잔인한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현재의 우리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무흠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이런 일들 있죠. 자극적인 상황들, 잔인한 상황들, 어렵고 힘든 상황들, 오늘 이 잔인한 상황을 보도하는 이 본문, 그 본문의 그 원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도 현 상황의 책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돌아갑시다. 주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품으로요, 주님의 뜻 안으로요.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면서 살 때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아갑시다. 그러면요, 주님 사랑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요, 주님 사랑교회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모이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고 저 또한 그 성도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함께 찬양하며 또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품 안에서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믿고 서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